좋은 저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야곱의 통곡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창세기 37장 우리 25절부터 36절 우리 함께 같이 조명해 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겜까지 왔는데 세겜에서 형제들이 오래 있지 않았죠. 위험해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셉이 그 길을 쫓아서 물어 형들에게 가까웠는데 형들이 가까이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하나님의 꿈이, 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주 상당히 못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오니까 그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 그렇게 했죠. 참 무서운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가 악해요. 우리 인간에는 진짜 한치의 눈곱만큼도 희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마음을 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정말 눈 오고 난 뒤에 눈이 다 거치고 나면 얼마나 질퍽거립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은혜로 덮어져 있으니까,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사람들의 죄성, 오늘 형제들의, 요셉의 형들의 죄성을 지금 계속 조명하고 있지만 그 조명은 오늘 우리를 위한 조명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에 대한 설명이죠. 24절, 2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황금과 양과 물량을 실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들었다. 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자, 근데 목적이 뭡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지만 집어넣어서 굶겨 죽일 작정이죠. 그대로 떠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화를 한번 버럭 내도 그 화낸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하루 종일 편치 않잖아요. 이 당연한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구덩이에 넣었는데도 전혀 괜찮아요. 얼마나 악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도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그 반증이 뭐예요?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뭐 했습니까 지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앉았어요. 조금 속된 말로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속된 말을 하고 싶은데 방송 때문에 이 유튜브 올라가 한 소리 할까 봐 방송 언어에 좋은 말 하고 싶은 거죠. 형제가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집어넣고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실망하고 낭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살려줘 형아 하고.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지금 음식을 얌얌거리고 먹고 있는 거예요. 쩝쩝거리고 먹고 있는 형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들이에요. 형제잖아요. 형제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죽어 있는데도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남보다 더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동생은 지금 두려움과 허기짐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히덕거리면서 밥을 먹고 앉았어요. 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비정상인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적인 범죄인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이 사이코예요, 사이코. 이 사이코패스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도 전혀 죽음에 대해서 가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이코패스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전혀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좀 똑같은 형제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그 안에 양심이라는 걸 넣었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우리 마음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양심이 우리를 지적하고 검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이 양심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뭐 도덕이나 윤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가니까, 성령이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로 못 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뭐 성령의 감동은 둘째치고 지금 뭐도 없어요.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영혼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형제를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이 두 가지가 갈등하는데,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죽일까 말까 하는 것에 말까 부분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말까는 들어오지 올라오지 못하겠다. 뚜껑을 덮어버리고 죽일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 속에는 그냥 행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행하는 합리화를 시키죠. 어떤 일을 나는 해도 당연하다고 하는 합리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합리화가 뭐예요? 이 뚜껑 덮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뚜껑을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양심을 철저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고 났는데 돌발 변수가 일어났어요. 그 돌발 변수가 뭡니까? 25절부터 28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여기 유다가 갑자기 보니까 뭔가 밥을 먹고 있다 보니까 저기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물건을 팔러 내려가는 거예요. 상인들을 보자 유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목적이 뭡니까? 지금 목적이 꿈꾸는 사람 요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없애버리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고 보자 이거잖아요. 요셉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여기에서 굶겨서 죽이나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면 거기가 평생도록 한평생도 노예로 살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전혀 하등 관계없이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묘한 방법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뭐 일거양득이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처치하기도 하고 요셉을 팔았으니까 돈도 얻게 되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대상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했더니 형제들이 다 오케이 하고 동의했어요. 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관대해지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지금 자신들이 요셉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 묻어두기만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마음속에 이게 죄라고 하는 것,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스스로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팔아서 생명은 살려주되 책임은 우리에게 없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는 걸로 셈쳐 주겠습니까? 형제에게 라가나라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그런데 지금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그냥 파는 거하고 뭐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똑같은 죄예요. 동등한 거예요. 사람은 55, 100%라고, 사실 사람은 이제하고 저제하고 다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품은 것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는 50보고 나는 100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여기 르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먹혀들었다 그랬죠. 그의 본의가 안 먹혀들었죠. 그 지난주에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님으로서 리더십이 없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살리려고 했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자기도 그 서모 비라와 간통한 문제 때문에 늘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자기도 그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본처 소생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형제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죄인이잖아요. 어머니를 간통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비라의 소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을 살리자 했던 사람은 유독 한 사람, 르벤이에요. 근데 르벤이 요셉을 파는 순간에 잠깐 어디 갔었는가 봐요. 그리고 르벤이 돌아왔어요.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벤은 요셉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인된 르벤은 죄인된 요셉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런 한 리더십이, 르벤은 형이잖아요. 형. 장자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르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으니까 대단한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의무가 있어요. 그 권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가 언제 깨졌어요?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문제로 끝나버렸어요. 장자의 복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리더십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요셉을 살리자 그래도 안 죽인 게 다행이에요. 너까지 안 죽인 게 다행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도 주시고 다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했는데 내가 권위를 지킨다고 이런 권위가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권위를 살려주셔야지만 그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속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권위는 누가 줍니까? 권위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권위를 잘 지킬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을 보고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삶의 행실이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믿으셔야 돼요. 신실하셔야 돼요. 동일하셔야 돼요. 늘상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어떨 땐 좋았다, 어떤 때는 확 가라앉고, 어떤 때 좋았다 가라. 저 사람 말이 뭔 말이요? 옳은 말인지 몰라요. 어떨 땐 좋았다, 어떨 땐 아닌 말을 하고, 어떨 땐 아닌 말을 하고, 어떨 땐 좋은 말을 하고. 이거 도무지 감잡을 수 없어요. 어떨 땐 토끼였다가, 어떨 땐 호랑이였다가, 어떨 땐 곰이었다가, 어떨 땐 쥐였다가. 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넌 뭐냐? 너는 뭐 변신술이냐? 너는 병검이냐? 정체성이 뭐냐 말이에요. 동일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권위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늘 착한 행실을 동일하게 꾸준히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죠. 결국 르벤은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못해요. 오히려 형제들 속에 지금 안 죽고 거기 안에 있는 것조차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르벤은 무기력한 존재, 이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상실해버리는 존재가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지역 속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겠어요? 죄인의 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권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역할들을 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권위를, 하나님이 권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의 권위를 책임져 주시고 행동의 권위를 그렇게 되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31절 32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그에게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다. 예. 형제들이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숫염소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요셉의 옷에다 묻혀가지고 뭐 색동옷이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 제일 먼저 벗겼잖아요. 아주 보기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벗겼잖아요. 그 벗긴 옷에다 염소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것도 자기들이 안 가고 자기들이 가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거 싫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악한 진성에 죽은 것 같습니다.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악한 진성에게 아무리 찢겨 죽어도 뭐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몸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옷만 들려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르벤이 어떻게 합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선한 권위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르벤이 아무 소리도 못하죠.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그 죄인지를 잘 몰랐어요.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요셉은 팔아졌고 요셉은 애굽으로 갔고 여기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더라. 상황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통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고 속으로 느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의 태도입니다. 33절, 34절, 35절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같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여기 세 절 말씀 속에 34절 35절 두 절 말씀 속에 야곱이 얼마나 처참하고 지금 비참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런데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내가 수월이 지옥이죠. 내가 죽음으로 내려가라.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한도 배 두들겨 맞아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통은 신음은 했을지 몰라도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어요. 왜? 울면은 자기는 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약삭 빠른 자예요. 인생 속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울면 자기는 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겸허하게 사람을 이겨먹고 속여더라도 이겨먹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깨지겠어요? 안 깨지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평생에 자녀들에게 한 번도 울음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 요셉이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어요. 오래오래 우는데 막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됐다. 진짜 아버지가 죽게 됐다 하고 그제서야 죄를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죄가 이게 심각한 죄였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내줄 이유 없어요. 아들을 주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은 고사하고 내 안에 있는 물질도 제대로 남한테 선뜻 주기가 쉽지 않은데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단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단식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구나. 아파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걸 하시는 분이 그 부분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늘 우리 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선한 걸음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늘 감동을 주시죠. 우리를 막 잡아 당겨서 끌고 가지 않아요. 성령님은 늘 감동만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손을 펴면은 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죠. 우리가 할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속에 힘을 도와줘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할 때까지 성령님은 옆에서 그냥 단식하며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오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을 만나고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확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확 쏟아놓은 그 마음이 쏟아놓은 그 입술에 원망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어떤 집사님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욕을 잘 못해요. 욕을 못해요. 교회 생활을 하다고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욕을 못해요. 근데 앞에 오늘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에서 갑자기 자기 속에 팍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얘 감자야 이렇게. 감자가 뭐 죄겠어요. 감자가 뭔 욕이겠어요. 근데 자기 안에는 최상의 욕이 감자예요. 왜 감자인지 모르겠어요. 감자가 못생겨서 감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와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기 그렇게 악한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감자야. 우리는 감자야 한 것보다 더 악한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란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죄성을 깨닫는 것만큼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죄를 많이 깨달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막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모르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내가 안 깨닫고 안 깨달으려고 작정하고 뚜껑 덮고 내가 그 부분 가지 않고 내가 자기 할 말 다 하고 내가 욕할 거 다 하고 내가 행할 거 다 해버리는 거.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마음을 깨닫고 내가 그 독자, 그 아들을 내가 죽였다 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에서 유명하잖아요. 성령 역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시대가 족장시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죠. 족장시대는 이 족장들은 뭡니까? 성경에서 언뜻
언뜻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툭 던지고 지나가는 내용이 있어요. 족장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다 그들을 치고 롯과 함께 그의 살레망하고 다 데리고 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을 다 밤중에 기세배가 데려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또 축복하죠.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죽지도 않은 아들 옷 붙잡고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아들이 죽지 않았던 확신조차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가려버려요.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 임하시고 계시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어떤 의미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죄로 잘못 갈 때는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내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막아서 다시 유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선한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감동, 감화, 죄를 깨닫는 마음들을 딱 막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날부터 죽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자야 해도 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한 욕을 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체예요, 시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야곱은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었다는 거,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성이 하나님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두신 것일 수 있고요. 또 한면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만 하고 감추어뒀던 것처럼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를 때까지 가족들과 떨어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은 악하게 행했을지라도 뭐라도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일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잘 팔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누군가는 못 박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그럼 잘했네요. 이렇게 할 수 없죠. 사람은 악이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요.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아요? 악하게 해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악하게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중요해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악이라도 선하게 바꾸어 가시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요셉인데요.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꿈을 주셨어요? 들에서 밭에서 그 12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11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봤잖아요. 하늘의 해달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꿈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 괴리감이 너무 차이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지금 현실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가요. 말씀을 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놔버려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놓아버려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말씀 괜히 붙잡았다. 하나님 말씀 붙잡은 만큼 손해다, 낭비다. 그런데 진짜 이럴 때 믿음이 동원돼야 될 자리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꺼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 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다시 올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 아래 밑이죠. 밑바닥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죠.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 어딥니까?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옥에 갇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더 밑바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가까워져요. 왜? 왕궁과 더 가까워져요. 거기에 술관원과 뚝관원을 만나잖아요. 그들 안 만났으면 궁정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프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밑에까지 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 말씀 붙잡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린 이런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갔든지 간에 내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 내에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내 옆에 붙여준 사람 붙여줄 때 섬겨주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주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내게 붙여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붙여준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 복을 주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내 주변에 있는 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옥에 갔다 놓으면 옥에 갔다 놓으면 별 달라요? 옥에 갔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니까 애굽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까닭이에요? 요셉 까닭이에요. 우리 모두 까닭에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사람들이 최고 잘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는 거고요. 두 번째 잘 되는 건 여러분 까닭에 모든 일들이 잘 될 수수술 풀려가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혹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저 멀리 있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물론 더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다른 거에 있어 선교사가 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게 선교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교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그냥 털컥 주시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많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믿음이 요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한 복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감당 못하면 엎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많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믿음이 있으면 요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줘요. 왜? 중요한 건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용량을 넓혀야 돼요. 최대한 넓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요셉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넓어지게 만들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꿈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지만 요셉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셨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제목 몇 가지 했죠. 우리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르벤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리더십을 세울 때 야곱에게는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주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늘상 서 있어서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한순간도 주님이 내 눈을 가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